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학대를 받고 멸시당하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본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싫었어요.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한국인이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일본 사람처럼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유대인이라는 자체를 싫어해서 어떻게든지 프랑스에서 참 이 명예와 영광을 얻으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 프랑스군의 장교였던 피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면서 프랑스인처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의 장군이 되어서 참 군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 반역자로 처형당하게 되는 모습을 허칠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분을 존경했고 그 당시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트레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군의 장교로서 처형을 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반역자로 죽이는 그 이유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외치기를 그를 반역자니 죽이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처형당한 모습을 보았던 허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신분을 숨겨도 나도 이와 같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뭔가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이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제 나라 회복을 위해서 언론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세계에 글을 이제 써서 다시 이스라엘은 돌아와야 된다. 그런 글을 자기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 글을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신문에서 절망에서 나온 화학된 꿈이다. 그렇게 평한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 친구들조차도 너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나라가 독립한다는 그 자체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칠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는 아니야. 분명히 이 나라는 독립할 수 있어. 성경에도 그랬고 그러고 나도 이 나라가 독립해야 이제 우리는 떳하게 살 수 있어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생애 동안은 평생 그 글을 쓰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44년이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결코 그 일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내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때에 유대인들은 독립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다림 또한 기다림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현실화되었던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무엇인가 기다림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중간에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실망하지만은 이 허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분명 당대에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때에 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자기 평생을 바쳐 일을 해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90세, 100세까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두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옵니다. 한 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물론 90이 넘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그리고 안나는 이제 나이로 성경의 나이로 보니까 100세가 넘은 이런 노년에까지도 예수님의 탄의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탄의를 이제 알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탄의를 할 것을 믿고 그리고 100세가 넘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신실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보통 인내를 가지고는 그 믿음을 사수하고 그 믿음의 끈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시대로 본다면은 참 절망적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의 머슴살이하는 그런 종노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몬과 안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살이 넘도록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의를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는 남편과 이제 7년을 함께 살고 성경에 보니까 84년 동안 홀로 미망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91년이고, 그리고 10살에 결혼했다 할 때로 101살이고, 이미 이분은 100살이 넘은 그런 이제 미망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지도층인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로마를 위해서 자기 민족의 유대인들을 박해했고 때로 학살도 했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그 바리새파는 자신들만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보기 싫으니까 아예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골에 가서 운동 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버려진 채 아무도 백성들을 위해서 대변하거나 백성들에서 위로하거나 백성들에서 희망을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긴 시간 동안 희망의 메시지는 없었으며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시대적으로 암흑과 먹구름이 끼어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저들은 바라보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12월 13일 타계한 고 박태준 명예회장 아시죠? 빈소가 차려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는 이제 나흘째인 신일에도 종백이 발길이 끓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6일에 종객만 그 중에 대표적인 허창수 정경련 대장, 박한철 헌법재판관,
또한 한진중호 김정은 부회장, 또 사단장, 또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고 유족들을 이루했다고 했는데 16일까지 조문한 사람만 34,106명의 조문객이 빈소와 분향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송길승 SK 전 회장은 한국인의 기억과 정신을 해야 한다는 사명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내고야 말겠다는 도전정신, 같이 잘 사자는 마인드, 이 네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박태준 씨는 그 네 가지를 이 땅에서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호철의 철강왕, 우리 한국의 철강왕 박태준 씨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은 이 땅의 사람들이 모처럼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좌우할 것 없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가 남긴 선한 역량 때문이다. 모처럼 대한민국이 따뜻했다,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철강왕 박태준 씨가 나라 조국을 위해서 살았으며 마지막까지 챙긴 것 없이 자기 딸에게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재산사의 환원에 대해서는 김 부회장은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고 생활비는 자식들의 도움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큰딸 소유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문을 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한국 철강왕 박태준 씨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항상 애국심을 갖고 일해라라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배고픈 시절, 어려운 시절 나라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가 이제 철강왕으로서 기업을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했던 사람,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구나 정말 와서 이런 지도자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조문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닌가. 과거에는 그가 나라가 잘 사는 그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그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 미국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큰딸 박유와 자매에게 그 집에 들려서 4년 동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큰딸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철강왕 박태준 씨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남은 생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철의 철강왕 박태준 전 회장에 대한 명예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애썼던 그가 이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살았던 아름다운 모습. 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재물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소배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아본 사람은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메시아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오시면 맞이하리라고 생각하며 오시면 예수님을 맞이하지, 그러면서 하나의 수동적인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그냥 남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런 수동적인 삶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2장 25절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 1호를 기다리는 자라라고는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수동형이 아니고 능동형, 뭔가 스스로 정말 의로운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 하면서 수동적인 사람 있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즐거운 일은 다 즐겨가면서 예수님이 오면 오는 것 같다, 오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능동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옥깃을 여기며 경건의 생활을 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노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능동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수동적인 사람이다. 예수님이 다시 올 것 알아.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면서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로서 살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경건된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리고 시몬은 1호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오도 가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뭐하지 말고요? 두려워 말고. 안 나와요? 두려워 말고. 여기 내용이 안 나와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에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능동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도 2장 37절에 보니까 근식하며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실히 섬기면서 기다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오는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서 3장 3절에 말세의 재림이 늦어지면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뭐대로 행하는 사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뭐대로 행하는 사람? 정욕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과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화가 있기를 바라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곡식을 심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다리는 농부가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잡초를 걷어내고 쉬지 않고 일하는 농부, 곡식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능동적인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면서 멸관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나아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중에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한일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던 가운데 만나게 됐어요. 100세가 넘어서 미망인으로 살았어. 7년 동안 남편하고 살고 나머지 미망인으로 살면서 100세가 넘도록 예수님의 탄의를 기다리다가 여기 2장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는 얼마나 능동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지 성령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죽기 전까지는, 아니 예수님을 볼 때까지는 너희들이 뭐하지 않겠다? 죽지 않겠다. 이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틀림받는, 정말 내 눈으로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집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변화합시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지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가 부끄러워. 이제 뭔가 나 안에 변화가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경건한 삶이 있어야 되고 내 모습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온 시몬과 안나는 눈에 비친 것은 절망과 상처였어요. 이루받지 못하고 괴로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안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을 만큼 너무나 행복했던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를 만난 순간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보다 이 정도지 감동과 기쁨이 없을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인생의 갈증 속에 헤매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해서 그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작년 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메시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추한 모습이 보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소원이 강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 뒤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제 아내가 옷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 옷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절을 위해서 그런지 묘종을 사갖고 왔어요. 고추, 상추 이런 묘종을 사갖고 와서 심었던, 또 다른 분들이 줘서 가지고 와서 심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심어놓고 나니까 심고 물을 줬는데 이게 다 시들어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이것이 쓰러졌던 게 다시 서가지고 아름답게 서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자리가 잡혔다고 해요. 뭐가 잡혔어요? 자리가 잡혔다. 시들었던 꽃이, 죽어가던 꽃이 자리를 잡게 되면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살아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순간 자리가 잡힐 때가 있어요. 이거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은 애매모호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한번 주위에 보면 많이 있는데 오늘 그분이 말씀을 듣고 뭘 잡았어요? 뭐가 잡혔어요? 뭐가 잡혔어요? 자리가 잡힌 거예요. 자리가 잡힌 거. 이게 내가 설 땅이구나. 자리가 잡힌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자리가 딱 잡힌 거예요. 그 순간 자라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잡혀요. 자리만 잡혔다면 그것은 성장하는 거고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남아공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데려갔어요. 아버지,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이름을 지어주셔야죠. 그랬을 때 아버지는, 만델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어줬냐면 소망이라,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는 감옥에서 27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어줬어요? 소망이라 지어줬어요. 바로 그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처지만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내 환경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긍정적이고 그 사람 곁에 가면 소망 있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985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창원지검 밀양지 청장으로서 일하게 되었고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를 됐고 대검찰청 강력부와 과장 서울지검 소년부 특수삼부 부장검사 이 검사로서 한 20여 년 동안 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 마지막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으로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했던 김우경 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경 검사는 20년 동안 검사로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놀랬고 가족과 지인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말렸어요. 너 조금만 있으면 최고의 검사가 될 건데 왜 이것을 내려놓느냐? 왜 사표를 쓰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때가 되었으니 내려놓으라고 했다.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 이제 검사 자리 내려놓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보내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 메시지가 감동을 주었다. 때로 여러분과 나 같으면 그렇게 메시지를 준다 할지라도 잘못했을 거라도 잘못 들었을 거라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20년 동안 검사직을 했고, 그리고 내가 검사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내가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니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든지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자기 일이 그 사람을 감싸주고 옹호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의 죄만 들춰내는 그런 일을 20년 동안 했으니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이 집이 대단한 집인 줄 알겠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양심상 너무 힘든 삶이다. 너무 부끄러운 삶이다. 그래서 진경 검사는 자기 모든 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땅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에게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죠? 주기도문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오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검사직을 내려놓고 나는 여러분의 가진 직업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으십시오. 이 사람처럼. 그러나 한 가지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과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건가? 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인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사업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는 내 직업에서 정말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일에 매진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직장에서 진급하는 일에만 버는 일에만 열심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년도 불경기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불경기니까 돈 못 벌어도 괜찮다는 얘기? 그렇게 원하세요?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내년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야. 성도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접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는가? 내 생활에 다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기보다는 뭘 기뻐하자 그랬어요? 나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심을 기뻐하자. 성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